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살아오던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던 방법대로 이제 성경을 파악하고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의 깊은 내면까지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부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이게 내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뭐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보면 훌륭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천양지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뭐 내가 영이 있으니까 막 뚜렷하게 이렇게 분별한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기대도 있고, 뭐,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죠. 주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자기 집안 식구에게 그런 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그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면, 비참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최근에, 주로 이제 모태신앙들을 만나면서 참 놀라는 게, 저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세상에 살면서 뭐 진노의 자녀들 뭐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속이 결코 바르지가 않아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요. 모태신앙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제 서 있는 그들의 bed가 사람의 가르침, 지혜, 지생각인데요.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수준도 천양지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각 사람은 자기에 맞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옳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두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혹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고 안 그렇고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는데, 단지 그 심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심령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것은 우린 모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면요, 자세히 들어보면 무의식 중에 그들이 하는 얘기죠. 이걸 들어보면 저 양반 문제가 많겠구나. 이제 이런 건 오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제가 12장 24절을 예를 들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저 얘기가 없어요. 왜 이제 저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걔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장가드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이죠. 뭐 그들이 뭐 몰라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모르죠. 모르는데 왜 물었냐면 올무를 이렇게 걸라고.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땅에서의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늘나라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you know not 그랬어요. 성경도 모르고 neither 동시에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dunamis 이걸 넌 지금 모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인간들, 이 땅에 있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뭐 교회 다닌다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첫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뜻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성경을 읽으면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자기는 이렇게 가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책들은 잘 안 맞고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든 성경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 뭐 풀이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는 좀 맞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와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어떤 이야기의 흐름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깨달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뜻이죠. 그냥 그분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 그 좋은 것만 주워 섬기고 그걸로 얘기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로워요. 왜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 사람들 틈에서 하는 이야기들로 생활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오해함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해한 이야기를 입으로 내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볼게요. 사람의 지혜. 이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wisdom.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땅이 펼쳐놓은 뭐 논리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요만큼도 몰라요. 그냥 단어만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자기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 어터런스, 이 말하는 게 그거야? 이렇게 걔네들이 들을 때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변하는데 그 미련한 것을 전했더니 믿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얘기하고 그 전개 나가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좀 더 얘기하면 뭐 어렵거나 이렇게 들려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람의 지혜로 전혀 알 수 없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더더욱이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으로는. 이걸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전도하시고 하는 이 페리스마토스라는 게 이게 선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제가 요즘 최근에 겪어보니까 저런 수준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저런 수준도 뭐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니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정도가 예를 들면 길가밭이거나 바위 위 돌짝밭이거나 할 정도로 몰라요. 더 나간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세 번째 밭, 가시떨기와 엉겅퀴의 밭을 못 넘어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이제 피해 다니는 거죠. 거짓말도 시키고. 근데 뭐 안 되겠구나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편안하게 이제 결정을 하기를 바라는데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서 자기는 끝까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 가는 데까지 뭐 가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저런 식의 흐름은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악령들이 우리 마음을 육체에 속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육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따르더라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요.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생각을 속여서요. 그러하여금 하나님께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일종의 방해물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데 몰라요, 절대. 뭘 은혜로 주셨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자기를 바라보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고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싫다고 나타낼 수는 없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영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세상의 영도 있지만 위선을 떠는 세상의 영도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은 세상의 영이죠.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네. 이게 무서운 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전해서 이 세상의 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와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죽어요. 자, 세상의 영은요.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람의 지혜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책을 읽어도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서 책을 사서 읽죠. 읽는데 다 사람의 지혜로 쓴 책을 읽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교훈. 근데 그 누룩을 먹으면요,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아예 모르기 때문에 뭐 누룩이 뭔지 사람의 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김병삼이 같은 사람들. 근데 실제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성령의 가르치신 것이라는 건 내용이 살아야지. 말씀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만 알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일명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신령한 것은 뭐죠?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해지는데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다는 걸 많이 깨닫겠어요. 딴 거, 세상식의 이야기들, 세상식의 방식, 뭐 세상식으로 뭘 해주는 거는 뭐 그럭저럭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계제가 되면 못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아주 온갖 모욕을 타당하면서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짧으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의 가르친 지혜의 가르친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누룩되는 것, 세상의 교훈, 세상의 지혜로 쓴 책 이런 걸 읽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방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만. 또 있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일, 성령이 얘기하시는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거나 미련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보여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깨닫지도 못하느니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깨달아지지가 않고 기분만 나빠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이 discern이라고 하는 discernment, 분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foolish, 미련함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나 성령의 일이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하는 속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이요,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 일곱 귀신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좀 봤어요. 맨 처음에는 뭐 열심히 매달려서 뭐 회개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가 오냐면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 그러죠? 우울증 그런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그게 자살까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 그래서 아유,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냥 기도를 해주기는 하는데 쉽지 않아요. 벌써 이미 악한 영들이 껴가지고 그러면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자꾸만 하죠. 그 다음에 모양을 갖추기를 해요. 자꾸만 무슨 모양, 뭐 무슨 뭐 사역자, 뭐 어쩌고 무섭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한다. 여기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여기 보면 푸시코스라는 건 혼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안스로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인데 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이 작동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덱시타이 분별이 안 되죠. 무엇을 푸니마토스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분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리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모리아라는 말은 뭐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있네. 죄송합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그러니까 내면 속 안이 inward라는 건 내면의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는데 이때 inward 유대인은 다 이 할례를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게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음에 한 이유는 신령에 있다. 즉 성령이 그들 마음에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가 가능한 거고요.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뭐 누가 얘기한 이 의문은 단순하게 책에 쓰여 있는 것뿐 아니라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 목사가 훌륭하다는 그 모든 것이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의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칭찬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만 칭찬하는 것에 마음을 써요. 그것이 표면적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칭찬 좋아하고 무서워요. 뭐 할 수 없는데 뭐 제가 기도는 그런 분들에게 하죠. 근데 소용없더라고. 그냥 자기는 뭐 저한테 막 보험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들으면 보험 얘기를 자꾸만 해요. 왜 합니까? 내가 보험 하나 들을만 하거든.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보험이나 팔아먹기 위해서 인간관계 맺고. 그 다음에 모든 기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금 둘이나 보고 있는데 안타깝죠, 뭐. 네. 오늘은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듣고 뭐 책을 뭐 어린아이 책을 읽고 하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를 버린 자면 안 하는데 하물며.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